다 함께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빚값 삼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온 마음 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월자이시고 단독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옥기는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말씀 선포할 때마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마와 같은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예배 신가 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운행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은혜 끼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복된 장마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 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길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길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를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십자가 군병들아 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주께서 승전하고 방을 얻도록 아멘. 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따라갈 때 아멘. 주 예수 힘이 주사 강하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빌리라. 믿음의 합주 믿고 기도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왕의 주와 함께 왕도.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왕의 주와 함께 왕노리 타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드리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불러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늘 세상을 동경하며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순금 같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교회 학교가 모이지 못하여 우리가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어 분별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을 향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익숙치 않은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가 타성에 젖어 지금의 예배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울 때 절망에 빠지기보다 말씀을 붙잡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경기 침체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저희 심령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여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급변하는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에 주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소원의 제목을 적어 또한 주께 올립니다. 감사하는 심령 위에 더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도 주의 때 주의 방법으로 선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사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자족하며 또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역은 2.5단계로 우리 좌석수의 10%만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지역 주민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지침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근에 일부 교회와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 여러 가지 또 부주의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깝고 때로는 곤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방역 지침을 지키시고 마스크 예배 중에 내리는 일이 없도록 코입까지 잘 쓰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최근에 인터콥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켜서 교회도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당회가 이번에 결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보 13번 내용을 보시면 먼저 관련되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결정을 교회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단 입장과 한국교회 총연합 결의에 따라서 우리 교우들이 인터콥과 관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현재 인터콥 관련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인터콥이 본교단이 인정하는 건정한 평신도 선교단체로 회복될 때까지 관련 사역을 잠정 중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또 인터콥이 한국교회의 선교를 지원하고 세계 선교에 힘쓰는 건전한 평신도 선교단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터콥이 이단인 아니고요. 그 사역 방법이 있어서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교계에서는 계속 개선을 요구했고, 그런데 이제 잘 지켜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집단 감염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어쨌든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인터콥도 사역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건전한 평신도 선교단체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관련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제자대학 수료 예배로 겸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전교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 유튜브 실시간 중계도 그대로 드리고 또 본당도 100명밖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제약 조건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신임교사 교육이 오늘과 다음 주 줌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합니다. 태학교에서 태교를 위한 책을 선물합니다. 현재 노량진교회 임신부 모두 가능합니다. 사무실과 한수관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천사운동이 연초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추가로 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웃사랑 헌금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실에 봉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에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적 회복을 올해 목표로 삼으면서 몇 가지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전 교우가 성경보기 대행진을 진행을 합니다. 그동안 각자의 방법대로 성경을 읽으셨겠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성경을 일독하기까지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보기 본문, 우리가 이제 매일 2장씩 읽도록 성경보기를 저희가 준비해서 홈페이지도 올리고 또 유인물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으로 함께 읽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다가 좀 궁금하시면 또 성경 질문 게시판에 올려서 궁금증도 푸시고, 그래서 함께 성경 읽어가고, 이래서 구역 카톡방에서 서로 읽은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구역장들이 매일 읽을 본문을 아마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해 주실 겁니다. 그 본문을 읽으시면 되겠고, 혹시 문자가 전송이 안 되면 홈페이지 들어와서 성경 읽기 그 누르면 다 오늘 본문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같은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경 보기를 본인이 체크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 구역장이 역시 양식을 문자나 카톡방에 올려줍니다. 그 누르셔서 읽은 날짜를 일수를 이렇게 월요일 읽었다, 화요일 읽었다 이렇게 체크하셔서 전송하시면 연합군 목사님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일 집계를 주보에 할 텐데 매주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우리 교우들이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는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이 이제 한 3,400명 되는데요.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성경 읽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도 못 드리고 같이 모여서 대면 기도회를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실시간으로 기도회를 열고자 합니다. 10시 30분에 열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문자로 전송을 하겠지만 특별히 온라인 기도회는 채팅창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유튜브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우리 노량진 교회가 아니라 노량진 교회 온라인 기도회로 치면은 화면이 뜨게 되고요. 구독을 하면은 바로 첫 화면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기도회를 이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실시간 댓글을 달기 원치 않으시는 분은 그저 주소창 보내면 그 주소창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교우들이 함께 실시간으로 기도하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소그룹도 기존에 소개된 대로 여러분 원하시는 시간대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재정감사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있겠습니다. 선교예배 봉투 전실에서 교부 받으시고요. 추가 작정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카드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상반기 제자대학은 비대면으로 전체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유년부 전도사인 오리안 양이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5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를 확인해 주시고 축하하실 분들은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이제 뭐 결혼식도 2.5단계가 유지되면 실내 50명 이상 못 들어오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 나상숙 공로 권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고 유가족들께서 3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어느 쪽에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계십니다. 가족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문 못했던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일 선교사님께서 가족 비자가 계속 나오지 않아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어 혼자 오늘 인도네시아로 출국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뭐 15,000명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매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여러 사역들을 계속 중단할 수 없고 또 교회 건축 사역도 계속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히 자기가 방역하겠다 그렇게 해서 혼자 먼저 출국하게 되는데요.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생활 책자가 오늘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한 부씩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공지 드릴 것은 작년 말에 이제 예배 형식이 바뀌면서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 간혹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추가로 공지해 드립니다. 3부 예배는 어르신은 참석하지 말라 그런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제가 1, 2부 예배가 전통 예배 형식이니까 그쪽 예배가 더 맞으실 것 같다라고 안내는 해드렸는데 그러나 오늘 뭐 보시다시피 어르신들도 다 3부 예배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한 없으니까요. 마음대로 예배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드리다 보면 이건 조금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다 하시면 또 2부 예배도 와보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한도 없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2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의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신된 증거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명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씀은 가던 길을 돌이켜 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길로 나아가고 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꼭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그 민족의 형성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 그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 400년을 지나면서 그 민족을 이룰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이라 부르시는 것은 세상의 비천한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지원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속히 잘못된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의 다음에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것은 저들이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속사적인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하나님의 양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연약함으로 우리가 실족하여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빨리 깨닫고 주인 대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도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빽빽한 구름도 또 짙은 안개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 삽시간에 흩어져서 깨끗하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없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을 없이 하는 것은 구속과 연결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심으로 저들을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깔은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친척을 대신해서 보복해 주거나 또 가까운 친척이 굉장한 곤란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구원하여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압제하는 바벨론을 이스라엘 대신에 보복하시고 그리고 그 압제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의롭거나 묻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속히 구속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 이야기는 성경 도처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지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구속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미소 짓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대적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미래의 일에 대하여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십니다.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시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압제하는 바벨론을 몰락시키십니다. 오늘 27절 말씀,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으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몰락을 지칭하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주관자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 한 말을 이루십니다. 주의 종들의 계획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성전 기초가 놓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방인 고레스 왕을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온 세상과 이스라엘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도 신앙심이 약해지면 자기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신의 주관자가 되려는 경향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잘 되고 형통할 때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 왕이 언제 실족했습니까? 나라가 강성하고 왕위가 견고할 때에 그는 실족하여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가 약할 때가 아니라 강할 때, 부귀영화가 극에 달할 때 그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언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했습니까? 주여, 다른 제자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돌아서서 그렇게 3번 부인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럴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때 자고하지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일생 살아가면서 잠언 기자의 다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리고 혹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히 행하다가 실족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속히 인생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난을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아닙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담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는다. 엄히 경고하셨는데 아담은 그 하나 금하신 것 참지 못하고 탐하여서 먹었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범죄고 타락이지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심판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부패한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 아담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담이 범죄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손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곡물제사, 짐승제사 이 차이로 말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제사 방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였습니다. 가인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제사를 드렸지만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제사의 형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패한 본성을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벨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사람은 항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가인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벨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가인도 아벨도 마찬가지로 부패한 본성이고 죄인인 것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벨에게는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인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믿음의 계보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아담, 셋, 아노스, 노아, 아브라함 쭉 가는 이 계보, 믿음의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각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의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알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여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이하 말씀을 보는 대로 160년 이후에 바벨론에 거주할 이스라엘 자손에게 용서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출 바벨론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신앙개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사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전의 우상을 섬기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 죄인들을 향해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99마리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떠난 목자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가 잠시 믿음에서 떠나 방황할 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욕심 때문에 또 세상 유혹 때문에 사탄의 미혹과 공격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늦기 전에, 더 낭패당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효막심하고 방탕한 둘째 아들이 자신이 절망적일 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때부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동네 입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노함 차림에 그 둘째 아들이지만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그의 죄를 묻고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껴안고 의복을 새로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과거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입었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런 은혜의 회복을 입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 어거스틴은 한마디로 세상 출세를 위해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언변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지만 귀족 가문과 결혼하고 신분이 상승하고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행복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회록을 쓰면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것에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행복해 만듭니까? 잠깐이지요. 진짜 행복 그게 없습니다. 매건세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라는 말 진짜 안식, 진짜 행복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그 진짜 안식과 행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고 오늘 설교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채찍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절망스러운 상황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일생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가 진짜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이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속하신 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섬기며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종이지만 때로는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 유혹에 넘어져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아닌다는 것들을 탐하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만족이 없음을, 진짜 행복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러한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인생에 참 만족을 주시고 참 행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오 주여 믿나이다. 아버지,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아버지여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있음을 알고 누리며 이 복된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부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용서와 회복을 선포하시고 유일한 참된 신이심을 증거하실 뿐 아니라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노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나이다. 주여, 우리 어떤 형편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옛죄를 기억치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참만족과 행복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 참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일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길 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육신의 약함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한 교우나 군에 있거나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와 같은 믿음
허락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연합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백신 치료제 자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 백성이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내게로 돌아오라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사랑의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일생 주님만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